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소요리 99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99문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신 이 은혜의 방편을 배워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마련하신 이 방편에 부지런히 참여함으로 주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주기도문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강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오전에도 죄와의 싸움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고 또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의 그런 속임과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사단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이 은혜의 경험을 잃어버리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이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정말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제가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한 분 알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셨습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 찾아보고 주석도 읽고 신앙서적도 읽고 그러면서 설교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지요.
목회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와 버타며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죄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들리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들이 11명이었었나요? 11명을 양육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노동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기도하는 시간은 아이들도 항상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앞치마를 푹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공간도 그리고 그 여유도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걸 인식해요. 예전에도 신앙생활 하던 한 집사님도 아이들이 셋이에요. 어렸을 때 막. 근데 뭐 아이 셋 키우는 게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딱 아이들에게 이거는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기도하는 방석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는 때이구나. 그 엄마 찾지 말아야지. 그걸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 교회의 새벽 기도와 애세 키우면서 나오는 게 쉽습니까? 못 나오죠.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회를 들으셔서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그냥 기도하는 걸 통해서 배워가거든요.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저 중고등학교 때 항상 기억나는 거 하나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에 나가셔서 7시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침밥 차려주시고 학교 가고. 그러면 그리고 뭔가 그 몸이 아프고 막 힘들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도하면 나을까 안 나을까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근데 항상 뭐냐면 기도를 주술적인 방법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렇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게 저는 어려서 그렇게 막 기도하지 못해도 그렇게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그냥 주어져요. 그게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그게 생겨야 하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고요.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왜? 내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교회 다 다니게 해요, 사단은. 그리고 열심히 이것저것도 봉사도 하게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시키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도 직분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도 다 잊어버리고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그리고 그렇게 무력감과 아니면 죄책감인가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 너무 분주해서 피곤한 얼굴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무감각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 없으면은 못 살아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간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고 그렇게 살아가면 못 살아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삶 자체가.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형식적이다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막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신자들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점점 그러한 사회로 굴러가요. 한국 교회의 놀라운 그 특징이 이게 새벽 기도였었는데 새벽 기도 없어집니다. 뭐 새벽 기도를 해야지만 은혜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새벽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왜 새벽에만 기도합니까?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지요. 저녁에만 기도합니까? 점심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어디에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더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기도 생활을 하게 하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보내기 위하여 그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못 삽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감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기독교의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래서 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과 그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한 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지요. 단지 1번, 하나님 우리 자녀 학교에서 어려운 일 당치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똑똑하게 해주십시오. 2번, 하나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승진 잘 되게 해주십시오. 3번,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끝. 그 기도 자체가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이 직장에 주신 나의 사명과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러며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모델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서에 두 군데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조되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그 중요한 전환점마다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그렇고 공생애를 마칠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마다 그 공생애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의 기원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지요. 이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지는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그 기도문을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파들이 추구하는 비전과 사명을 이 기도문에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과 비전을 이 기도문 속에서 나타냈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독특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이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워서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세례 요한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기도 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그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정가운데에 이 주기도문이 있어요. 이 말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 주기도문이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산상설교의 핵심인 동시에 산상설교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되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은 잘못된 기도와의 대비 속에서 바른 기도의 모델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마태복음에 나온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 유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예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의 예로 첫 번째로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기도를 인도할 때에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또 이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지요. 왜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엇인가 어떠한 언어들을 반복함으로 신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는 것이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그렇게 때로는 반복적인 기도로 그렇게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핵심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식에 이러한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해야지 결심해요. 100일 동안 기도하겠다고 결심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100일 기도를 작정합니까? 이 100일이라는 이 시간이 채워지면 신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그러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중언부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방법, 기도의 수단, 기도의 방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릇된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기도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이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기초하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주기도문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의식하며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그 간구의 제목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양식, 죄 용서, 우리의 시험받지 않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송영으로 마칩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워갈 텐데요.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배우셨고 또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또 풍성하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배워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주기도문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따라 살아가고 이 주기도문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풍성하게 배울 때에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기도 생활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것이지요. 단지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거나 외식하는 기도,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방식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타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해가는 그런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뒤에도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분의 바람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이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 언어로,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며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친밀함을 허락하시잖아요. 환경, 상황, 그 여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제자리라도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죄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기도하는 자리로 멀어지게 해요. 자, 그러면 기도의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죠. 죄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을 지키며 그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별의별 시험,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러한 공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이것을 기도의 자리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에 저희들이 이 싸움들을 싸워갑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바라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구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